자, 오늘 일사 말씀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마쳤고요.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또 사도행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서신서로 해서 상반기 6월을 마감을 할 것입니다. 먼저는 갑자기 사도행전 6장, 7장만 또 말씀을 또 나누기가 뭐하니까 사도행전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여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뭐지라는 좀 애매한, 물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공생애에 그 보고 배운 것들의 퍼즐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할 때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곧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를 함께 도울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이제 펼쳐 나가기 시작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드디어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설교 사역, 기적 사역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면 오순절 설교,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3장에 가면 그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은 아픈 자들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의 아직 형태는 없지만 교회로서의 그리스도 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때도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3장에 쭉 이어집니다. 반대로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의 역할로 인하여서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너희들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다그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증인인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말씀을 전하지요. 그들이 감옥에 가두어도 감옥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풀어나오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떻게 보면 큰 동요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장에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급자족을 하면서 물건을 한 마음으로 통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의 시대라고 사도행전의 시대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감옥에 갇혀지기도 하고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자기의 어떤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춘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다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가짜 신자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공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에 뭐 사도들의 핍박과 매맞음과 고난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그 성전에서 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6장에 가면 너무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행정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기독교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남한 땅에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제 넘어와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남한 사람들의 혼자 사는 사람들만 어려움에서 해결이 되고 북한에서 이제 탈북민이 돼서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행정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흥과 교회 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사도들이 고민 끝에 이 행정의 일을 감당하고 구제 일을 감당하고 또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자 했던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봉사자. 이렇게 집사 7 집사를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세우면서 사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도 몰려오지만 더욱더 구원받은 백성들의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이 일에 더 열심을 품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면서 집사들은 그런 구제 사역에 이렇게 사역 분담이 딱 이루어져요. 사역 분담이 이루어지자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건강해져서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지요.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이런 체계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일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행정을 맡은 자, 또 자기의 사역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정말 건강하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 어차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 남은 인생, 남은 여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테반이 나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좀 출중했나 봐요. 스테반이 말씀을 전합니다. 7장에 가면 그 유명한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테반 설교는 아예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를 훑어버립니다. 이 절수가 60절 정도 되거든요. 60절 정도 되는데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과 사역과 그 사건들을 다 나눕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다윗 나온가요? 다윗, 솔로몬 그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칭함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갔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라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들을 지적을 하면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못하고 그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막
정말 훌륭한 사역자로서의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 빨리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담시켜서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사도시대나 또 사도행전 시대, 성령의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서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이 도우시지만 사단도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또 힘들어도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 있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사단의 역사, 사단의 무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더욱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결국에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